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신면쯤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칭찬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과학과 관련된 기술들도 있죠. 과학 기술, 기계에도 참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씨름만 보아도 씨름만 봐도 그게 보면 온갖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죠? 잡치기, 배지기, 들어 안다리, 후려치기, 후려치기는 없겠죠. 예, 하다 보니까 좀 연구하고 나올 걸 그랬습니다. 씨름을 할 기회가 별로 많이 없었어요. 아무튼 이래 치든 저래 치든 넘어뜨리면 됩니다.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죠. 심지어는 손기술도 있습니다. 손기술, 소매치기. 예전에 저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딱 한 번 소매치기 당해봤는데 얼마 안 있다가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편지 안에 그 운전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하고 몇 개 이제 있었습니다. 서류 쪼가리 있었는데 그걸 또 보내오는데 또 안에 보니까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지갑과 현금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정말 양심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좋아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어쨌든 소매치기 한번 당한 적이 있고, 또 화투의 타짜, 손기술, 손은 눈보다 빠르다 그러면서 그죠? 기술이 있죠. 또 카드 마술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마술사들 하는 거 보면 정말 엄청난 그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좋은 기술은 이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10여년 만에 전에 섬겼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차 왔습니다. 옛날같이 섬기던 그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반갑게 맞으면서 목사님, 어쩌면 10년 만에 오셨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네요. 어떻게 늙지 않는 비결이라도 있으신가 봅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감탄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목사님도 더 젊어졌다라는 이 말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물을 오래간만에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는데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또 이 권사님은 목사님을 보면서 깜짝 놀라며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기 고달프신가 보죠. 어쩌면 이렇게 팍상 늙으셨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그런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순간 좋았던 기분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중얼거렸는가 하면, 아니 내가 교회 한 바퀴 도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한 바퀴 도는 사이에 그렇게 팍상 늙었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벨루가라는 이 귀여운 고래가 있습니다. 흰색의 아주 귀여운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를 보면 실제로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는 동물이기도 한데, 이 사람의 칭찬에 아주 크게 반응하고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동물조차도 칭찬하면 좋아서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지정의,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가급적 칭찬해 보십시오.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그렇다고 영혼의 1도 담지 않고 가식적으로 칭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이 장점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 칭찬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동일한 관점에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든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구체적으로 병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중풍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병이라고만 설명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병명은 설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데, 또 내용상 흐름을 보면 비슷한 관점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듯 이 사복음서에는 서로 비슷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는 과정 속에서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칭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칭찬의 대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비롯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에 등장하는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자에게도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또한 역시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에 주목하시면 죄인인 한 여자가 등장하지요. 성경은 이 여자를 가리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한마디로 부도덕한 여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인 시몬 같은 경우도 그 여자를 아주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의 잘못을 멸시하거나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도덕한 여자였지만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고, 그런 후에 향유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보시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에 주목하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에 살던 한 여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 역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던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살던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행한 여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 여자를 인정하시고 칭찬했습니다. 물론 대단한 칭찬은 아니었지만 그 여자의 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 옆에서 만난 이 여자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이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부도덕한 나쁜 여자라고 정죄하는 대신 그 여자의 말이 옳은 말이고 그 여자의 말이 참된 말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는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하는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로 인해서 이들이 훗날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오늘 본문 8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풍랑이는 이 바다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배려하는 마음과 함께 말씀만으로도 하인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믿어야 하는 순간, 믿어야 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씩 물러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가 자꾸 뒤로 넘어지고 버티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러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한번 믿었으면 결판을 낼 정도로 결심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신뢰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어주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조금만 자신에게 이익이나 또 유익이 없으면 언제든지 배신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대구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또한 상황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약 믿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제가 지금 죽는다 해도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일사각오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백부장의 놀라운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진정성입니다.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물건처럼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백부장은 종을 물건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둘째는 겸손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집에 모실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를 볼 때에 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아마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서 힘을 과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뒤로하고 그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도 대하며 벗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구원의 주님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 확신을 갖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감탄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백부장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 역시 칭찬받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칭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짧게 언급한다면,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자연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칭찬할 때 그 선함과 아름다움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에 영적인 선함과 또 아름다움이 피어나는데, 우리가 그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을 칭찬할 때 그 영적인 선함과 아름다움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의 부족한 죄로 말미암아 멸시와 정죄함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과 삶을 보여주어서 칭찬받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달랴 부대의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 같은 경우도 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고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지사님들도 칭찬을 받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그의 믿음과 친절함으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기관에서 남자들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살맛 나는 때가 언제인가 였습니다. 살맛 나는 때가 언제였는가? 그랬더니 많은 대답들 가운데 인상적인 대답 두 가지만 소개하면, 그러니까 거의 1, 2위라고 볼 수 있는 대답인데, 하나는 살아가는 동안 제일 신나고 제일 살맛 나는 때는 바로 아내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때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내에게 욕만 얻어먹다가 한 번만 인정과 칭찬을 받아도 이 남편은 힘이 납니다. 요즘 남편들 욕을 많이 얻어먹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직장에서 일이 잘 되고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칭찬은요, 참 좋은 것이지만 위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운동선수들이 언제 힘이 납니까? 경기장에서 시합을 할 때 관중들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에 더 큰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칭찬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할 거리를 좀 찾아서 하나라도 더 칭찬하면 좋겠고요, 또 아내는 남편 애를 위해서 그래도 칭찬할 걸 좀 찾아서 칭찬하면 부부간에도 좋아지죠. 또 부부를 넘어서 자식간에도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또 자꾸 너무 많은 것만 이렇게 바라고 마치 소유물처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아이의 어떤 부족한 점만 자꾸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점을 자꾸 이렇게 칭찬하다 보면 아이가 사기도 생기고 어디 가서 기도 안 죽고, 또 부모님의 칭찬으로 해서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을 내어서 모든 일에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이 자녀들이 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어둡지가 않습니다. 되게 밝아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칭찬하는데 아낌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칭찬하면요, 이 모두가 행복해요. 서로가 행복하고, 무엇보다 저는 우리 대구 난각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교우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칭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뭘까? 물론 단점도 많지요.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장점을 찾아서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삼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장점도 되고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도, 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 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의 또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 바라볼 때에도 서로에게 있는 좋은 점들을 자꾸 이렇게 칭찬하다 보면 이 교회가, 이게 분위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칭찬은 꽃을 비추는 햇빛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먼저 칭찬받을 만한 일도 물론 잘 감당해야 하겠지만,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에, 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예수님처럼 칭찬의 대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칭찬의 기술은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은 칭찬의 기술로 잡았지만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믿음과 남을 돕고자 하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칭찬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앞뒤 자분들과 인사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두 번째입니다. 칭찬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칭찬을 받은 백부장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서로를 위해 칭찬하고 격려하며 기쁨과 사랑으로 잘 소통하여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또한 우리의 일터와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9장입니다.